안녕하세요, 구역장님.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 또 찬양 예배 관계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언약 우리 5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페이지에 주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언약이 좀 다 어려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문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세언약 가운데서 이 모세언약의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 보실 때 그 언약과 율법이 사실 이렇게 뭔가 좀 어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약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조금 더 부각하게 되는데, 율법하면 인간이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행위를 해서 얻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이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근데 모세언약을 잘 살펴보면 이 모세언약의 율법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세언약을 할 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언약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언약들과 이 모세언약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모세언약만큼은 여러 가지 언약들 가운데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한데, 일단은 우리 개혁신학안에서는 형식은 뭔가 율법을 강조하는 조건부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세언약도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모세언약에서 율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막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고 저주를 한다고 하는 게 신명기라든지 다른 성경, 우리 모세오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22페이지 왼쪽 단락을 보시면 모세언약에 나타난 율법 이해 부분에서, 자, 일단 모세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 언약과 요 모압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그게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 20장과 또 21장, 23장에서 율법을 먼저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이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배상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20장부터 23장까지의 율법을 주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야, 너희들 이 율법을 다 지킬 거지? 동의를 받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이만큼 모세언약에서 율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이후에 넘어가 봐도 여러 레위기 자체가 이제 다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율법이 중요한데, 모세언약에서는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언약의 이 율법 자체를 하나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할 때 뭐라 하셨냐면 십계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자체가 십계명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모세언약은 곧 십계명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모세언약에서 율법이 중요한데,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언약의 요소로 부각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좀 다르죠, 여러분. 그렇죠? 앞에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든지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든지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모세 언약에서는 율법을 먼저 주고 이거 다 지켜, 안 지키면 너 안 돼, 너 백성 아니야, 언약 어기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딱 걸어두고 이스라엘이 동의를 할 때에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할 때에 언약이 딱 체결이 되고 24장이 체결이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궁금해 하셔야 되는 약간 질문이긴 합니다. 이게 언약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왜 모세 언약만 이렇게 율법이 강조되고 있지?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질문이 평소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강의가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난제, 왜 모세 언약만 율법이 이렇게 강조되는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는 성경의 언약이 갱신이 되어 오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맺고 노아와 맺고 아브라함과 맺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갱신이 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 강의 안에는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를 거치면서 언약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언약의 요소가 하나님의 전체 언약 성취의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 언약이 끝, 노아 언약 끝, 아브라함 언약이 그 정말 좋은 언약이었으니까, 은혜가 강조되는 언약이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각각의 언약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 언약은 갱신되면서 각 요소들이 부각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헷불 언약 배웠지 않습니까?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심으로 내가 언약 지켜버릴게, 내가 그냥 성취할게, 이걸 강조했다면 이제 모세 언약에서는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여러 요소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 편에서의 책임이 있는 율법의 순종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언약 성취로까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앞에 있었던 다른 언약들도 율법이 안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 노아 언약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도 율법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때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런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 언약 때는 그 율법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율법이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난 게 모세 율법입니다. 그리고 언약 속에서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은 계시가 언약이 발전해 나가고 갱신되는 속에서 한 부분을 또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언약이 모세 언약이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서 율법이 강조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 속에 있으면 당연히 모세 언약은 그 뒤에 나올 이제 다윗 언약이나 새 언약보다는 좀 더 덜 또 미완에 있는 언약이겠죠. 왜요? 갈수록 그게 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그 앞에 언약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언약이지만 그 뒤에 이제 올 다윗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비해서는 덜 발전된 언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하면 이제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약에서는 왕이라는 개념이 안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오실 왕의 개념이 다윗 언약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에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율법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는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버리겠다라고 율법의 순종 여부가 훨씬 더 진일보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다른 언약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앞에 언약과도 연결되어 있고 뒤에 언약과도 연결되어 있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모세 언약은 다른 언약, 율법이 있긴 있었지만 좀 구체적이지 않았던 언약보다는 율법이 풍성하게 드러난 그런 언약이고, 근데 뒤에 이런 새 언약에 비해서는 돌판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됨을 하셨으니까 그 영광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건 바로 모세의 직분이었죠. 율법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줬으니까 그 율법을 돌에 새긴 그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그게 이제 모세 얼굴에 광채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율법, 새 언약의 직분자들, 그러니까 그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모세 언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언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신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풍성하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 때보다, 노아 때보다,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의 거울의 기능, 혹은 우리가 이것을 율법의 삶의 규칙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아담에게 율법을 주실 때와는 좀 다르죠. 아담은 죄가 없었으니까. 아담은 정말로 율법을 지켜서 살았어야 된 겁니다. 근데 노아 때에 이 율법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율법은 또 다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각심을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 죄를 억제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거울도 되는, 길을 비춰주는 것도 되지만, 죄에 대해서 죄를 억제시키는 것과 함께 죄를 정죄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모세율법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23페이지 오른쪽 단락의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래서 이 모세언약의 율법의 역할은 죄를 억제하고 죄를 드러내고 삶의 규칙을 제공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무죄 상태에, 아담 상태에 있을 때의 율법하고는 조금 기능이 다른 거죠. 아담 상태의 율법은 정말로 지켜서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지만,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신 율법을 순종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사가 되어주는 거죠. 율법이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교사가 되어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결론 한번 내리겠습니다. 왜 언약의 율법의 순종이 필요한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데 나중에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의 율법 성취, 주권성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고, 모세 언약의 율법의 강조의 율법 성취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다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라는 것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래라고 하는 것과, 근데 너 못하지, 그래서 정죄와 억제의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행해서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세 언약의 율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다만 그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쓸모없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건 바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러므로 사실 이것도 은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법이 같이 포함되는 율법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때그때마다 양을,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속하다가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모세 언약의 율법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만 다른 은혜가 강조되는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과정, 계시가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라 준 거 아닙니다. 다만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다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에, 언약의 성취에서 그대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강의안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나눔을 위한 질문 가보시면, 율법의 용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자, 죄를 억제하죠. 죄 지으면 죽인다라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율법이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거야 라고 삶의 규칙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죠.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우리로서는 안 되는군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최종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어렵지만 찬찬히 한번 잘 나눠보시고 또 율법을 새롭게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그런 율법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라는 이 성품을 율법을 통해 계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 언약에 너무나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세 언약을 뭔가 앞에 은혜가 강조된 언약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나로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무죄한 상태로 온전히 순종하고 다 지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인 줄로 압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율법의 이 기능을 똑바로 알아서 우리가 정말 구원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받았기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당신의 법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